사순절 갈보리 기도회의 둘째 날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서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튿날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더라도 이 요한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점진적으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29절부터 34절을 보면 세 단락으로 좀 나눠보면 29절에서 34절까지는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35절부터 41절에 보면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금 또 이튿날 빌립과 기록합니다. 자,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 점진적인 계시, 그 부르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점점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실 때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합니다.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구원의 핵심을 담고 있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포를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매우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로 기대했지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 속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었지 희생당할 어린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때 바로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로 죄를 속죄하는 것인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색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여호와 이레로 준비했던 순양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에 들어와서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 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유월절 바로 어린 양이 필요했고, 그리고 레위기 4장에 들어가더라도 날마다 성전에서 드려졌던 속죄 제물로 바로 양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사야로 넘어오면 53장에 보더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오늘 본문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기록되어 있지요. 자,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은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구원의 계획을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의 그 증언 그리고 제자들의 따름, 나다나엘의 어찌 보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단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찌 보면 그 예수님의 정체성, 그 사명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무엇을 좀 강조하고 있는지 본문이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어린 양을 증거하는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어린 양을 증거하는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2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록합니다. 자, 이 고백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하는데,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어린 양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그 외침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전환점을 말해주는데, 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먼저 보라 이야기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아주 강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헬라어로 보면 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눈을 가지고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인식하고 주목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중요한 선언 앞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시키며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그들이 갖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고 가다, 어찌 보면 짐을 대신 짊어지고 운반하는 것인데, 이는 구약에서 속죄 제사를 통해 죄를 전가하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의 전통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사용해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사셀 속죄양으로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해 버리죠. 우리들 모든 죄를 전가하고 광야로 보내는 의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임을 오늘 이 말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에 사용되었던 희생양과 동일하지요. 출애굽기 12장에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던 그 사실과 동일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죄를 대신하셔서 희생될 메시아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아주 힘있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기대했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죄를 짊어지고 희생당할 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단순한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분임을 분명히 증거하죠. 오늘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목하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것에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외친 것처럼 보라,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랍비, 단순한 선지자,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만 여겨보지만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지만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살아내도록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외침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증거의 외침을 오늘 하루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을 따르는 걸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걸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선포했던 이 장면 이후에 이 선포를 들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지만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따라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읽으신 35절부터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첫 걸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며 점점 더 깊은 신뢰 그리고 헌신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걸으시는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직접 그 걸음을 내딛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아시고 돌이켜 묻습니다. 38절에 보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매우 본질적인 질문인데, 자,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르는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를 스스로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배움, 학습이 아니라 삶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단순한 지식, 어떤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관계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질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 단순히 예수님 어디 사십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거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디 사시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 답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길게 하지 않으시지요. 와서 보라 39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초청이자 초대입니다. 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것이고, 자, 우리는 설명만으로는, 지식만으로 예수님을 다 알 수 없기에 그분과 함께 머물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들의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 변화가 즉시 나타나는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장 형제 시몬을 찾아가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자, 이러자 그 형제 시몬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를 바라보시며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겠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인 걸음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난 시몬은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지요. 와서 보라. 우리가 이 초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따르는 걸음을
한 걸음 내디드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어린 양을 만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을 만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빌립과 나다네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가정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직접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이 이 부르심을 듣고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말합니다.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의 고백은 어찌 보면 일회적인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 예언자가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하지만 나다네엘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출신지를 듣고 의심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은 변방의 작은 시골입니다.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예루살렘처럼 어떤 권위 있는 곳, 그런 곳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쉽게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앞에서 보이는 반응과 같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 빌립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단순히 초대합니다. 46절에 보니 와서 보라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그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나다나엘은 진리를 갈구했던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였음은 분명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모습만을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대단히 놀란 겁니다. 48절에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고백합니다.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기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즉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유대 전통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하거나 율법을 묵상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를 찾고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순간,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던 그 자신의 모습,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그냥 압도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겉으로만 아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우리의 깊은 그 마음, 그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은 50절에
더 놀라운 51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50절에 더 큰 일을 네가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와서 보라.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또 잊지 마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어린 양을 만난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의심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힘을 드리니 기쁘게 받으시사 11조와 감사의 물 1,000번째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